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낙심이 있을 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번영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 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누리게 될 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래의 큰 복을 오히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다윗은 성전 건축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애석해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성전에 올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장차 내리실 복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였던 기도의 모범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예배당에 올라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당에 올라와 개인적인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놀라운 복을 약속받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명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본문 25절 2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린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확고부동함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기도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귀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신 약속에 따라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한 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성취의 명확성에 기대를 가지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일체 탐욕을 배제해버리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를 올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자녀에게 후광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한 다윗이 사랑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인생 삶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감격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에 자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개인의 축복을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할 때 기도할 수 없는 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길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정적인 신앙의 바람이 거절되자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자 다시금 힘을 얻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낙심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왕궁에 좀 조용한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능력의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응답을 체험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확실한 복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확실한 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신과 후손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있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미래에도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게 변함없이 축복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다윗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후손이 잘 될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처럼 큰 위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으로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기도는 영생 복락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복을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권이 계속되기를 간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의 권력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각 정당에서 서로 막 내가 최적의 인물입니다. 제가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대통령이다 나옵니다. 나온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반드시 자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대통령은 몇 명? 단 한 사람만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은요, 세상의 권력은요, 한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통치자. 자, 이것을 각 정당들이 자기네 당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왕조, 유다의 왕조가 계속해서 그 혈통에서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유다 왕조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내리신 약속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약속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폭이 아주 상당히 넓은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가계가, 자기의 혈통이 유다 왕조가 이어질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보호자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닌 채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야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난공불락의 산성이요 최강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환난과 위기를 탓하지 마시고 영생복락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복이 약속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당연한 의무이다. 기도는 당연한 의무이다. 자원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확실한 복이 나에게 임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신앙에서부터 부르짖어야 됩니다. 체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소망하면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